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소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소리 내 모든 삶은 주 안에.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소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의 춤소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의 춤소리 나 기쁨의 춤소리 내 모든 슬픔
주셨네. 나 기쁨의 춤소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세상의 풍속과 근세에 들려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있음을 순간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세속의 풍속들 모습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불하게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찬양을 주신 주님께 건강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주권을 내 마음대로 내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는 삶을 살게 되도록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같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선문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들의 세상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 된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 모든 삶의 모든 유증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신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으며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놓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전개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고 특별히 7월대 마지막 금요일 이 작정의 밤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사자 목사님 위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후반기의 모든 2020년 모든 시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함에 있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권능의 팔이 늘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만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만이 가득한 이 밤 되게 하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작정밤 아버지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가 아버지 7월의 작정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리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버지 모든 것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문제의 문들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놀라운 보좌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아버지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숨조차 쉴 수 없는 인생이거늘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거역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이제는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림막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놀랍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7월부터 시작되는 남은 아버지 반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쉐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펼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7월 작정밤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 한 번 더. 말씀을 통한 변화.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7월의 작정밤 기도회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밤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변화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이제는 응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발과 이제 길 위에 비춰질 때에 어둠은 달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날은 누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귀한 율법책 바로 신명기를 찾아가지고 읽을 때에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고요, 나라가 변화되었고요, 가정이 변화되었고요, 개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는 내가 따르지 못했구나라고 옷을 찢어가며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가 일어났고요, 회개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한 그가 이제는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모든 우상을 태워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대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날은 바로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작정밤 기도에 은혜 받고 감정에 소용돌이 가운데에 몰아쳐서 은혜롭구나,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그냥 소용돌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기머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알기 전에 배경적인 것을 먼저 함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고요,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바울의 일행들은 캄캄한 밤을 틈타 도망치듯이 이제는 빠져나와서 작은 도시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작은 도시가 어디냐?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요, 작은 곳이죠. 야밤에 도망쳐서 이제는 도착한 낯선 도시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지만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고요, 이 베레아는 정말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습자지처럼 잘 흡수하고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열려 있고 고상하며 편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이 있었고요, 편견에 갇혀 있었고요,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제는 맞이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난폭한 인생들이었지만 여기에 있는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이제는 마음이 열려있고 고상하고 편견이 없어서 그 말씀을 이제는 내 가운데에
그에게 들어왔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향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엔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대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작동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 11절 중반부에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열망하는, 열렬한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말씀 듣고 나서 참 좋은 말씀이네,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절함의 구체적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생생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지금 어떤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한 마음을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을 때에 그렇게 우는 심정으로 찾는 것처럼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갓난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갓난 아기가 막 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3시간마다 원래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100일도 안 되고 돌도 안 됐는데 엄마가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면서 갑자기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젖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저희의 입에 다시 한 번 더 먹을 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더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울음을 갖다가 막 울어가면서 이제는 땀이 온 몸에 땀범벅이 되고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되어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마치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마치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우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의 삶을 사는 게 어린 아기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였느냐? 마치 젖먹이가 이제는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것은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빽빽 울어가면서 간절히 받아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는 모습이고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요, 기호품이 아닙니다. 내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것이 있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습니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했던 태도가 어떻다고요? 이 바로 갓난 아기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 덧입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곳에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도 좀 더 크고요. 네, 여러분들 다시 아멘 소리도 좀 더 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빨아당기는 게 어떨 때는 눈에 보여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에 자주 보는 분들은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정 목사,
이제는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는데, 담임 목회를 나가면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안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면 설교를 죽 쓸 수 있으니 안 듣는 사람 보지 말고 듣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 사람 보고 설교할 때에 은혜가 배가로 늘어날 거니까 듣는 사람만 봐라. 그렇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는 한 8개월 이상 했잖아요. 한 10개월 정도 했잖아요. 보니까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저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부흥 강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요, 저 축복은 내 겁니다. 이렇게 땡길 때에 그 축복이 당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잘 몰랐어요. 아니, 무슨 오바를 해도 저렇게 오바를 하실까? 그냥 자기 축복 받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그만이지 뭐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목회하고 사역을 해보니까요,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배가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당기니까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이 그 복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겨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손 딱 내밀고 이렇게, 자, 저 축복은 내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저 축복은 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저 축복은 내 겁니다라고 당길 때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들 받을 때에 나는 배가로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데요, 내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이제는 엄마의 품 안에서 울면서 젖어달라고 그렇게 입을 여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입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당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 축복은 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못 부러짓고 그냥 넘어가느냐? 익숙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주보 보니까 참 이제 보니까 말씀 제목이 요거네. 이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 예화까지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8장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 점수는 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영성이 조금 떨어져.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면요,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없었어요. 저 말씀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교만함 없이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기적의 변화는요, 이제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느냐? 설교자의 언변이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이제는 마음이 갓난 아기처럼 간절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 가운데에 나타나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작정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저 축복은 내 겁니다라고 당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자, 지금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자, 예배당에서 이제는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회당에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자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가,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가, 그가 연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살펴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구나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거는요, 법정에서 판사가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그 말씀을 살피면서 꼼꼼하게 나의 삶을 대조시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흘러가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간절함 뒤에 그 베레아의 사람들은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항상 여러분 시작할 때 아쉐르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쉐르라는 단어가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요 2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절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참 외우기도 그렇게 못 외우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돌에 새기면, 한 번 새기면 오래 남으니까 그렇게 소망을 가져라.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참 외우는 거 참 못했어요. 그렇게 다른 거 막 수학 풀고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요, 뭐 사회, 과학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참 지치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쭉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돌에 새긴 거는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돌머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새겨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씩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3일 동안 작정밤 기도회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부는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눈 뜨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은혜 잘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목사님 얼굴에 도장 찍었으니 나는 이번 달 할 일 다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쉐르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 축복이 나의 것으로 당겨질 수 있는 날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이 우리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는 간절히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베레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원래는 도망치듯 나왔으나 이제는 베레아에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간절히 나아가니까요, 거기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은혜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3절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베레아에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 가서 또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은혜 받는 곳에 항상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조장할 때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조장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에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느냐? 그들은요, 어떤 기적을 봐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간절함으로 받으니까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격 완화 장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떠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지고 아덴으로 먼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빠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삼방제일교회에 담임 목사인 제가 쑥 빠져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달은 이어지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물론 다른 지도자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단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저 또한 여기서 벗어난 거 이야기하면 저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끝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설교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요한 웨슬레가 했던 이야기는요, 나는 단 한 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는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번 작정밤 기도에 이제 3일 동안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으로 나아가고요, 그럴 때에 저 축복은 내 겁니다. 저 축복은 내 겁니다. 한 번 더, 저 축복은 내 겁니다. 그 축복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아쉐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복 있는 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눈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 이제는 이후로의 삶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3일 동안에 들으면서 이제는 3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후의 삶이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
오 주님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다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 열정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심령 가운데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갓난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젖을 달라고 울듯이 오늘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함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간절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지 않았던 아버지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함이 회복되는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